28장이죠. 오늘 이제 그 장면이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두 절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장면은 지금 봐봐요. 1절에 보니까 띄워주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라.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좀 설명해 줄게. 재밌어요? 자, 아침입니다. 우리 위계는 우리 거예요. 지금 우리 거 6시. 예. 그리고 저녁 점심입니다. 이제 정오라고 그러죠. 우리는 12시. 그리고 자, 오후라고 할게요. 저녁이라고 표현할게요. 저녁 6시. 그러니까 18시.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아래서 이게 우리로 말하면 24시야. 한밤 끝. 그리고 여기가 뭐냐? 여기가 저녁의 시작이야. 해가 딱 제일 정점에 딱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요 경점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요? 여기서부터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저녁으로 봐. 오후를 저녁으로 봐요. 우리가 말하는 오후를 저녁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저녁, 이 사이를 두 저녁 사이를 이렇게 표현해. 이게 저녁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게 저녁이야. 그리고 여기 되면 이제 오후 6시 되면 그날 딱 끝나는 거야. 그날이 끝나.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여기를 이제 0시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0시라고. 성경을 읽을 때 3시다 그러면은 몇 시죠? 9시예요. 6시다 그러면 12시예요. 9시다 그러면 오후 이제 3시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12시다 그러면은 저녁 오후 6시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데요. 자, 그러면 봐봐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금요일 3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몇 시죠? 9시예요. 우리를 표현하면. 그러고 언제 돌아가십니까? 그러고 나서 9시에 돌아가셔요. 오후 몇 시예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있게 돌아가신 거죠, 지금? 그죠? 그날 금요일이 끝나려면 몇 시간 남았어요? 3시간 남았죠. 그게 여기까지가 하루야, 이제. 금요일 하루?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정말 토요일이 시작되겠죠? 자, 이게 토요일입니다, 이제. 토요일 오후 6시야. 우리로 치면은.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12시, 24시 끝이야. 여기가 이제. 그러고 이제 일요일이 시작되겠죠. 오늘 그럼 일요일은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 그러지만 이미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뭐였어요? 토요일 정오부터 저녁은 시작이 됐잖아요. 그쵸? 이 시간에 이제 새벽이니까 뭐 제가 볼 땐 5, 6시 돼요. 아침 한 5시나 우리 옆에는 6시 있게 좀 될 거예요. 이때 이제 날이 밝으니까. 그럼 이때가 언제냐?
음력 1월, 유대력으로는 음력 1월, 우리 음력으로 2월, 태양력으로 3월이에요. 3월이니까 한 5시, 6시, 5시나 되면 날이 밝기 시작을 하겠죠. 6시 돼야 되겠다. 6시 있게나 돼요. 5시는 좀 빠른 것 같고 한 6시께나 간 거예요. 왜? 우리 양력 3월이 한 6시나 돼요. 그러면 그때 조금 밝을까 말까 하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7시도 어두워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돌아가셔서 오후 3시,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하루 온종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또 일요일도 거의 하루가 다 됐어요. 유대적으로 봐서는 아침 새벽에 자, 그게 1절이죠. 자, 1절 다시 볼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우리가 말하면은 한 6시경 정도에, 아침 6시 정도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재밌어요. 다른 데 가면은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 갔을 때 지진이 났을까요? 그 전에 지진이 났을까요? 그 전에 났어요. 그럼 이건 기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알려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고, 감동을 주사 언제 이렇게 됐다라는. 그제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가보니까 이미 열려 있어. 예수님이 안 계셔. 이 장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본 것처럼 기록해 주잖아요.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는 거니까. 그 형상이 번개가 깎아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우리는 그럼 천사 그럼 사람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번개처럼 생겼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 어렵다라는 거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워낙 밝아서.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알면 돼요, 그냥. 이렇게 생긴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때는 마리아가 없을 때입니다. 여자들이 가지 않았을 때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여자들이 가기 전에 일어난 일을 마태가 지금 마치 여자들이 그 도착한 시점처럼 기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죽은 사람들은 다 지키던 명사들 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또 오니까 굴 앞에 있던 천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언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몇 절에 있죠? 자, 쭉 얘기하시고 나서 이때로부터 16절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소절에 넘어가니까 이때로부터라고 하죠. 20 몇 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자, 16장 보니까 21절 이때로부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얘기한 대로 이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예수께서 너희를 찾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장례를 직접 치렀기 때문에 어디다 뒀는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한 가지 참고할 게 있어요. 우리처럼 이런 봉분이 있는 무덤이 아니에요. 무슨 무덤이라고요? 굴에 있고 큰 산에 이런 굴이 있는 거예요. 이 깊이가 한 어떤 것은요, 도시가 될 만큼 큰 것도 있어요. 한 도시가 될 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한 도시가 될 만큼 굴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뒀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둔 사람만 알아. 그런데 다행히도 이 무덤을 아직 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딱 한 곳밖에 없는 거야. 새 무덤이라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말씀은 살아나셨느니라. 누우셨던 걸 보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미 그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보겠다고.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알렸어. 그리고 가려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어떤 구절의 성경에서는
만지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여자들이 만나서 그 부자로부터 여자들이 경배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라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 형제래. 참 놀랍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다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활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겠는데, 자,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필요가 채워지는 걸 많이 구해요.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단지 내 주제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고 그건 내 관심사일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전혀 모른다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뭐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맡겨놓고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필요를 가지고 있고 체험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이 느껴지는 그 자리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알아요. 그러면은요, 모든 게 사라져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염려도 없고요, 근심도 없고요, 욕구도 없고요, 시기도 없고요, 질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지고 딱 하나만 남아요. 뭐만 남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면 이거 하나만 남아요. 그거 하나만 딱 남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뭐 할 사람이 뭐가 없다고? 알 사람이 없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물론 신비화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정말로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른 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보이고, 그 앞에 그 사랑에 감동하지 않는 악하고 완악하고 죄인되고 미련한 나만 보여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애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오만 때만 게 대충하면 연걸리지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걸려요. 누가 눈빛만 잘못해도 막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거 막 싶고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사랑 안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요. 근데 그 사랑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실제를. 예. 가입자 특별교육으로 받으러 갈 때 정말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 그렇게 힘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결론은 뭐였느냐? 결론은 교단을 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몇몇 동기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들 중에서 그들이 주장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어요. 존재감 자체에 부인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참 악하죠. 자기 동기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런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이런 분이구나. 어떤 표정으로 다가오든지 간에 이제는 제가 끄떡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는 줘요. 그러나 거기까지 탁 끊어요. 왜요? 7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그것도 2주인데 충청도까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정체성에 타격을 입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피를 흘리고 얼마나 교회들이 힘들었습니까? 뭐 80% 90% 나가버리고 그런 상황까지 오면서 이 길을 가는데, 그런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 자존심을 다 짓밟아버린 거예요. 예. 그때 이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내가 여기에 빠져서는 큰일이 난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부터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고. 그래서 새벽기도 오는 날이 좋아요. 그날은 나 혼자 몇 시간씩 할 수 있으니까. 아름다운 날이죠. 그러니까 편안한 날이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하나 보입니다. 감사가 보일 뿐입니다. 그거 하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속에서 그 감사로 깊이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에 관련된 얘기예요. 두 가지 생명,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에 관련된 일이에요.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제 걸리는 게 있고 막히는 게 있다. 그럼 빨리 회개하고 들어가야 돼요. 뭐 하나 때문이라고?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그 안에 안 들어가고 있다는. 라오디게아 교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문 밖에 딱 세워놓고 내 감정 그대로, 내 욕구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도. 그러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빨리 우리 자신이 그런 내 주인된 삶을 뛰어넘어서 어디로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시다. 우리 초등학생들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랑 특별히 다른 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18장에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서 뭘 전해? 하나만 전해. 하나만 나와요 밑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사도 바울은 뭘 받았죠?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났어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에 껐던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뭘 말합니까? 1장 8절에 내 증인 되리라. 22절에 무슨 증이요? 내 부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 안에 경고에 서면 돼요. 그러면 부활은 뭐라는 것입니까? 부활은 성경의 주제예요. 부활은 성도의 믿음의 이유예요. 그걸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의 경고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9절로 갑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즉 예수님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문제는 채워지고 저 문제는 해결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불쌍한 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그건 내 주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 기도했다? 안 됐다? 됐다? 그건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거 다 책임지고 계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계세요. 단 하나도 예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좋아도 그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 싫어도 그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예수를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그러면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합니까? 자, 1억을 손해보는 게 더 커요? 안 그러면 목숨을 잃는 게 더 커요? 목숨 잃는 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은영아 졸지는 말자. 아무래도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꼬북꼬북 졸면은 일하고서 피곤하지. 일하는 사람 누가 있냐? 다 이랬다. 매 시간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타이핑을 쳤는데 막 통째로 빼먹어버리고
중간에 들어가고 빼먹고 10개가 틀렸다. 나 오늘 점검해봤네. 얼른 끝내고 게임하려고. 그러지 맙시다. 중요한 직분을 맡기면은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지. 군대까지 갔다 왔으면. 자, 19절에 잘 봅니다.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고 부활에 들어가는 게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우려해야 됩니까? 그 생명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놓고 우려해야 돼요. 거기에 내 자녀가 못 들어갔다. 그것은 새벽 잠을 자지 말고 울어야 돼. 거기에 내 남편이 못 들어갔다. 내 배우자가 못 들어갔다. 그러면 잠을 자지 않고 울어야 돼요. 식사를 걸어가면서 기도해야 돼. 우리는 그건 관심이 없어. 왜요? 뭐 상관없고. 뭐가 중요하죠? 이 세상의 삶이 가장 불쌍한 제 삶을 우리 스스로가 가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사꾼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감사가 없다. 여기에 기쁨이 없다. 여기에 감격이 없다. 넘치는 감격이.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한 그럴 만한 감격이 충분한 건데 그게 감격이 없다.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야 돼. 우리 스스로에게. 당신이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에는 소망을 말합니다. 20절을 볼까요?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천년회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주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게 이게 주제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황제를 할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사망 안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뭐 해야 됩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잠시 잠깐이에요. 23살 때 나이가 좀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벌써 몇 년이 지났느냐? 37년이 지났어요. 60살이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엊그제 같아. 지금은 장로인 친구 영천이 집 그 문 앞에 이렇게 살짝 언덕이요. 집이 들어가는 게. 앞에 여기는 이제 저수지가 하나 있고 이 길이 있고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 살짝 언덕 거기에서 이제 서서 우리끼리 친구들 얘기했었는데 벌써 23살이라고 와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빨리 먹었나? 그때 그 개념을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벌써 37년이 지났어요. 이제 내일이면 60이요 이제. 그러면은 이 정도 속도라면은요. 소리가 끝나기 전에 뭐 할까요? 여러분 내 장례식 치르고 있을 수 있어. 그건 확실해요. 뭐 이것은 그냥 예측이 아니라 확실해요. 이렇게 잠시 잠깐.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부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예정되어 있다니까. 그러니 이게 우리가 삶의 이유가 여기 있고요. 삶의 기쁨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34절 갑니다. 34절 볼게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 된 거. 제가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거. 저와 여러분은 이 간단한 그러나 명료한 삶을 우리 삶의 방향으로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뭘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51절을 봅니다.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왜 비밀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몰라요. 그래도 비밀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을 말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비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썩습니다. 그러나 부활할 겁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으로서 완전히 끝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걸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을 뭘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영원히 끝까지 우리 사는 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도 그것이 이기는 게 있다 없다? 그 재성이 우리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다시는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 우리의 근본적인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장 갑니다. 히브리 11장 갑니다. 이 믿음을 가르쳐서 이것을 가르쳐 믿음이라는데 11장에서 이렇게 말해.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까지만 볼게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게 뭐죠? 죽은 자가 바라는 게 뭡니까? 감옥에 있는 자가 바라는 건 뭐죠? 감옥 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바라는 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에 정말 정직한 것은 뭐예요?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 진노와 심판에 벗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바라는 거. 나머지는 다 뭡니까? 다 썩을 거야.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늘 우리 승우하고 지우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집중. 얘기하다가 우진이 용돈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애들이 챌린지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 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일단 얼마가 딱 나왔는데 애들이 계속 하니까 이제 맞출 거 아니에요. 계속 하니까 이제 나왔는데 우진이 말 절반은 헌금이야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별로 쓸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헌금이 뭐야 그런 거야 이제. 애들은 헌금을 몰라. 주일학교 안 가르쳤으니까 가르쳐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우진 같은 동시에 대답한 게 너희들이 교회 와서 먹고 쓰고 하는 거 전부 다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로 너희들 그렇게 해주는 거야.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도 헌금 해야겠다. 우리 때 대금통에 돈 되게 많은데. 예. 그냥 얘들은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 나왔냐? 왜 헌금을 하냐 이거. 이유가 있다 이거.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 개중에 하나님 우리 손에 조금 맡겨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고백하는 게 헌금이야. 라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죠. 청직이죠.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헌금이라.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헌금 해야겠네. 울더라고. 해라. 얘들 아직 헌금의 개념조차가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부모님이 때 차이이긴 한데요. 믿는지 안 믿는가 차이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관하고 계죠. 그래서 네가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얘들이 그럼 하나님 만든 거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주셔서 했지. 하나님이 재료를 주셨잖아. 그걸 우리가 가지고 만든 거야. 그냥 어차피 이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랑 마찬가지.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움직이는 보이는 모든 것들도 육신의 사람이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45장 아침에 읽고 어제 저녁에 읽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잘 나와요. 내가 아수르의 니느웨 왕을 세우고 그를 폐할 것이고 전부 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우리 눈으로는 그게 안 보이죠.
뭐요? 세력의 교체, 뭐 정권의 교체 이런 식으로만 보이지 하나님이 하겠다는 한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이 나라에 누가 서고 넘어지는 것도 너무 마찬가지예요. 그가 사람이 하는 것 같다, 민심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죠. 자, 4절인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가인은 아예 뭐가 없었어요. 믿음 자체가 없었어요. 애물이 증거한다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산채로 옮겼나 봐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증거가 6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뭐 있다라는 거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5장에 가보면 21절, 22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23절, 4절까지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와요. 그럼 동행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계시는 걸 알았어요. 찾으면 다 다른 거 알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범사에 그를 인정했다라는 거. 범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항상 범사에 그를 인정하니까 기뻐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뭘 보는 거예요? 부활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35절을 볼까요? 우리 이제 작년에 보았던 것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은 뭘로 받아들였다고?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누구냐? 남편을 순교로 잃은 사람들을 말해요. 신앙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세상도 남편을 잃으면 살기 어렵죠. 근데 그때 당시는 절대적이었어요. 뭐가 되는 겁니까? 사회적으로 당장에 그야말로 이제 모든 수입이 거의 끊겼다고 보면 돼요. 완전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때 아름다운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그걸 가지고 위로 삼고 견디고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곧자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고문을 받을 때 고문자들이 뭐라 하겠어요? 네 하나님이 계시면 이건 너 못 구해주겠냐? 봐 없다란 소리야 임마. 얼마나 갈등되게 했겠습니까? 뭐 이 정도만 했겠어요? 더한 것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왜 이깁니까? 그 안에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님,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 소망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계셔서 성령이 그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고통을 능히 인간적으로 어렵지만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기뻐하는 그 주간에 있습니다. 차를 타면서 라디오를 틀면 국동방송에서 계속해서 이 성탄에 대한 얘기가 아주 이렇게 넓게 깊이 있게 나옵니다. 참 좋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탄이 그냥 술 먹고 흥청망청 노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세상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과 우리에게는 천국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견고하게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자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